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거기 보탤 거 없죠. 그 뺄 것도 없고 하여튼 예수님만으로 속죄가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다는 거. 이 사실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핵심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잘 마음에 새기시는 게 중요하고, 지난번 20항하고 오늘 21항하고 이제 이 부분을 이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오늘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번역한 것을 같이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여자가 또 빠졌네. 이야, 참. 여호와의 뜰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단들 곁에서 참새도 제 집을 발견하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털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전히 그들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자기의 힘을 주께 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부분이 참 애매해요. 자기의 힘을 주께 둔 사람은 복이 있다. 뜻은 뭐 같은 뜻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대로들이 있도다. 지나가면서 뽕나무숲이라 그러지. 눈물골짜기 해놨는데 뽕나무숲을 골짜기에서 그들은 샘 근원을 볼 것이니 이런 비가 복이 되어 덮을 것이라. 샘 근원인데 샘 근원이 뭐냐, 이런 비가 내려가지고 그것이 물을 더 이제 풍부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막 그 비 내리는 어떤 이런 모습까지도 한번 그 연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행하여서 시온에서 하나님께 보일 것이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를 보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메시아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이것도 조금 이제 다르죠. 실로 주의 뜰들 안에서 하루는 첫날보다 좋으니 나는 악인의 장막들에 머무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방에 눕는 것을 택하리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해죠. 방패시라 은총과 영광을 주시되 완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예. 이제 또 우리가 지연이를 생각을 하고 지연 시기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시를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죠.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참 그 역사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나왔는지를 추론하면서 이 시를 좀 더 실감 있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참 시마다 내용하고 이 앞에 이제 이 지은 시기하고 이런 거를 함께 살펴보는 대조하며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제 시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시는 아마 장막절과 같은 절기에 예루살렘 순례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 성전 들어갈 때에 그 중에서 지도자 된 제사장이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표로 해서 부르는다. 들어가기 직전에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들보스라는 사람, 이는 화란의 구약 신학자였는데, 이분 이제 뭐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이죠. 그 리들보스는 이 시편의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온 제사장이었고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보관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기 전에 이 시가 나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어떤 시기, 혹은 압살롬을 피하여 가던 시기의 다윗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관점에서 보았고, 행스턴베르그 하는 사람도 계시 역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많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해석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델리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역시 이제 다윗 시대에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시대, 또는 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시대, 쫓겨나가면서 나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시를 이제 얼핏 읽어볼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어쩌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같이 동행했을 가능성은 적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는 고라가 동행하면서, 이 고라 자손들이 한 사람뿐만 아니고 아마 함께 동행하면서 이 부끄러움과 비통함으로 수척해진 다윗의 얼굴을 보면서 이 시를 지을 수 있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비우고 떠나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아마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을 것이라,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마 명확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을 비우고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 기간이 성경 본문 보면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조금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성을 떠나는 상황에서 나온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상으로
더 합당한 경우를 생각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 어떤 역사적인 전체에서도 살펴볼 때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고라 혹은 이 고라 자손들은 아마도 성소가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성막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이었겠다, 이런 추측을 본문을 통해서 암시를 받습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차례입니다. 이 고라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란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만군이란, 군이란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사실은 군대라는 말이에요. 군대, 체바, 군대 또는 무리,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아마 만자를 붙인 것은 그냥 복수할 때, 체바웃할 때 이거를 이제 모든 것,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라는 그런 점을 아마 강조를 해서 그 뜻을 살려서 만자를 아마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리킬 때도 있고 또 하늘 군대를 가리킬 때도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를 뜻할 때는 하늘의 모든 군상, 즉 별들의 무리까지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여호와라는 말 자체는 그렇죠. 영원하신 주 하나님,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라는 뜻에서 이렇게 부르신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데 이 추측이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오늘 이스라엘에 이제 지어진 그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분이 사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집은 성전으로 지은 그거는 이제 이사를 안 다니고 그냥 한 군데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 성막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 장막들이라는 이 말은 텐트로 졌다는 말씀이죠.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 시가 아마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아마 장막 시대에 나온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가 나올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은 장막들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성에 마련한 이 성막들을 가리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에도 주의 집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된 말도 나옵니다. 이런 그 표현들은 텐트들이 쳐져 있는 그 성막 지경 전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어떤 언어,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본문에도 참새의 집 이란 말이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지역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주지 전체를 이렇게 집이라고 불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이 말은 묻는 말이 아닙니다. 감탄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스럽기가 한이 없다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아마도 주의 장막에 자유롭게 거할 때는 몰랐었지만은 주의 장막에 출입하는 것이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주의 장막에 거하며 출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주의 장막에는 영구적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출입이 막히고 보니까
주의 장막에서 주를 예배할 수도 또 교통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아마 인식하게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을 아파하는 마음, 이게 믿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절은 시인이 얼마나 여호와의 뜻을 사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까무라칠 것 같아도, 저는 여기 이래 또 말을 넣었는데, 까무라칠 거 표준말 맞죠? 까무러친다는 말을 석인이 썼던데, 그래, 이런 의미 같아요. 궁정을 사모하여 까무러진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궁정이란 말은 뜰이에요, 뜰. 그러니까 이제 고라 자손들이 이 말은 성막뜰에서 섬기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랬는데 이 뜰에서, 하나님 뜰에서, 궁정 그 성막 뜰에서 여기저기서 섬기던 그걸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섬기던 일을 회상하면서 문득 깨닫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살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주의 집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또 거기 종사하는 자들은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섬겼더랬습니다. 고라 자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고라 자손들은 사람들이 성소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고라 자손들은 잘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주께 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마음에 대로들이 있도다. 지나가면서 뽕나무 숲을 골짜기에서 그들은 샘그늘을 볼 것이니 이런 비가 복이 되어 덮을 것이라.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행하여서 시온에서 하나님께 보일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쨌든 요지는 주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주님을 자기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 성소 예배길을 주님이 친히 이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것을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힘을 주께 둔 사람은 물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소로 올라가는 대로들이 열려 있습니다. 갈 준비를 언제든지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때만 되면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로가 사실 열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 그 도와주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뽕나무 숲을 골짜기에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나가다가 올라가면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샘이 솟아나는데, 이제 그렇게 샘이 솟아나는 것이 어째서 샘이 솟아나느냐 하면 이런 비가 내려 주는 덕분에 물이 더 많이 이제 풍성하게 솟아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이런 것을 반영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표적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복을 내리시는 표징으로서 이런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데, 이런 비를 이제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로 인해서 참 물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마시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마시고 나서 모두가 힘을 내 가지고 이제 예배소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7절 말씀은 고라 자손들이 이런 광경을 마음으로 아마 그리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의 성으로 올라가서 백성들이 예배하게 되는 그 일반적이고도 복된 그 과정을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묘사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아마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복된 상태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적, 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 사실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보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그만큼 이제 궁정의 생활을 사모하는 그런 그 시인들의 그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성소에서 여호와 뵙기를 바라는 고라 자손들의 그 목표가 있는 거죠. 예,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할 때 그건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좀 봐주십시오 하는 거지. 그 간구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절을 히브리의 본문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 번역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의 방패를 보소서. 그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히브리 동사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보소서 하는 말도 하나 있고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방패하는 이걸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이렇게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 같지를 않아요. 그래, 우리의 방패를 보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 얼굴을 살펴보소서. 아마 NIV가 이걸 살려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읽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으신 자는 이게 뭡니까? 메시아죠. 마시아. 히브리 말로 그런데 메시아, 우리 메시아 이런 많이 이야기하죠. 기름 부은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방패라는 말씀입니다. 방패. 그는 참 방패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진짜 방패가 누구냐? 하나님의 방패지. 이 방패를 해놨거든. 진짜 방패는 하나님의 방패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로 세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메시아 왕은 그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서 섬기면서 잘 드러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은 몰려오는 이방 세력을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이 우상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섬기고 그 일을 잘하면은 결국 이스라엘도 왜 됩니까?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이스라엘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역대 어떤 사람보다도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왕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 왕이 성소를 떠나서 쫓겨나가야 되는, 정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고뇌와 마음의 아픔으로 얼굴이 수척해져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 왕의 수척한 얼굴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이 이 사람들, 시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대하고 그냥 소망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시인들은 수많은 이 전투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았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푼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 다윗 왕에게, 사실 여기 이제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데,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이 오히려 완전하게 행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완전하게 행한 이 다윗 왕,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다시 명예를 회복시키고 왕자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대도 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이 주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이런 이제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도망 나가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라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그래도 보호하시고 하는 그 봐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측면도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다윗 왕은 완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실패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그의 범죄로 인하여 산출된 어떤 결과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을 존중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가 되어 주시고 또 영광도 돌려주시도록 그들은 간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왕권을 돌려주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 해라는 이 말이 사실은 다윗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소성시켜서 새롭게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여전히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왕국을 아주 크게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아마 암시를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해인데 당신이 그런 분이고 진짜 당신이 방패신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연 이거는 배반해가 돌이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붙들고 다윗 왕을 붙들고 이렇게 했던 거는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론이요, 다윗의 나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이 태양같이 떠오를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끝부분부터 23장 앞부분을 보면은 다윗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아침빛같이 빛이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러면서 떠오르는 해와 같이 이런 어떤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참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일어날 실현될 이스라엘의 꿈이고 또 하나의 이상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 때문에 다윗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은 그 다윗을 또한 존중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그림자와 같은 일시적인 메시아였어요. 허물이 있는 메시아죠. 그러나 그 뒤에 실제로 영원한 메시아 왕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실제 메시아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림자인 다윗을 귀하게 여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실제적인 참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은 참으로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도 무엇인지 사실 전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갈 바를 모르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세상,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부름을 받은 신약 시대의 아마 어쩌면 이 고라 자손들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내용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신앙 자체가 우리 신앙의 아마 기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마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달리 어떤 것도 사실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야기해요. 천당을 어떻게 갑니까? 천당 가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찌하면 천당을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그 예수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수 믿는단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할 때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인간의 도리로 주셨던 그 율법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메시아로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 속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때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좋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예수님이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믿는 사람한테 자기 완성시킨 것을 예수님은 주시죠. 넘겨줘요. 뭡니까? 지키신 그것을 지킨 그 전체를 우리에게 넘겨줘요. 우리에게. 그러니 사실은 이런 게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은 율법의 완성을 누가 했느냐 할 때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희미하게 생각하면은 참 문제가 생기죠. 요새는 이게 참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는 이거 외에 달리 말할 것이 없다 싶어요. 여기 뭐 또 보태고 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그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또 동일한 영광을 가진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죠. 엄청 증거를 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하게 한 말을 내가 하고 그 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엄청 실히 하면서 너희 왜 믿지 않느냐 엄청 실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못 믿겠다 이래 안 믿겠다 나중에는 거절해버리죠. 그래 사실은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이 오늘날 또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여나 똑같으니까 변함없이 반복되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뭐가 있냐. 이제 점점,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신학생이 줄어드니까 교회 목회자가 없어지고, 목회자가 쩔쩔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명맥이 있는데, 지금 아마 구라파 저쪽 교회, 우리 그 고신에서 관계해가지고 서로 또 자매 교회 관계를 맺어가 서로 돕고 이렇게 했었는데, 화란 개혁교회도 아마 이런 상황이 이미 도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개혁파 뭐 회사도 일본 교회도 목사가 없고, 교회는 있는데 목사는 없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할 때, 이거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아주 문화적인 하나의 유물이다. 그런 생각, 낡은 사고방식 아니냐, 그거는. 이때까지도 지금도 믿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생각이 뭐냐, 이 생각 배우에는 뭐가 있느냐 할 때, 무신론, 한국은 유물론적인 사고가 들어있어요. 이거 외에 뭐가 있느냐 할 때, 결국은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지. 이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하는 거는 옛날 시대지. 옛날 시대에. 그때 갔던 하나의 사고방식. 그래, 이제, 기독교 성경, 유대인의 종교의 한 산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유대인의 종교의 산물. 옛날 유대인의 종교의 산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종교는 기독교는 뭐냐? 그럼 하나의, 이건 뭐냐?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 현상,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 독일 이런 쪽으로 는 이제 막 좀 그것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진보적인 그런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저 이 신앙이라 하는 거는 안에 그저 심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막 학교에 그 교목이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정도 활동을 생각을 가지고 그저 있어요. 했는데 참 이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또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 이것과의 문제 싸움인데 아주 희미하게 모두 이제 의식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한국 교회도 어쩌면 지금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건 우리 오늘날 고라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거리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또 이런 일을 하기는 해야 되고, 누구든지 간에 해가야 되고, 또 같이 싸워가야 되고, 이래 해가야 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관점 속에서 생각을 하고, 아까 이게 눈물 골짜기로 지난다, 이거를 제가 이제 바꾸어가 뽕나무 숲을 골짜기로 지날 때도 이렇게 그걸 했는데, 막 뽕나무 숲을 빨카라는 말을 이제 그걸 바꾸어서 그 뽕나무 숲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눈물 골짜기 익하면 좀 실감이 나는 것 같기도, 또 우리한테 좀 생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해야 될 현재 현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옛날에 옛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나 또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나 모두가 다름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멀리하고 잊어가고 망각하고 무시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살고 있고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주께서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참 이 하나님 믿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로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거 담대하게 우리도 서서 싸우고 또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하겠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참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처하여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참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또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야 되겠사오니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단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또 증거하고 외치고 살고 하면서 서 있어야 될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